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2025년 지나가고 2026년 또한 첫 찬양 예배 오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이번 연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더욱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그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서 찬양을 하면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난 몇 주간은 조금 더 많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때 흔들릴 때 계속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앞에서 찬양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들을 해도 되는 걸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원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잘해왔잖아요. 근데 왜 나 또 이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집에 바닥에 그냥 있는 그 카페트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 나는 친구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 순간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내가 잘해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다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그럴 수 없을지라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이번 한 년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찬양하려고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주님
다시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 때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어요. 현실이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말과 입술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표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고 세상 관점에서는 연약한 것들을 친히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은 헤아릴 수 없도록 깊고 높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지나간 일주일을 다시 돌아봅니다. 저희가 죄를 다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미쁨이 없어도 주님은 항상 미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가 바로 그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요새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저희가 완쾌됨을 믿사오니 저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오직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의인 10명만 찾으시면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하고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 공동체가 바로 그 의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보이며 전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 주신 안영기 목사님께 주님의 손길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저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방해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is Matthew chapter 13, verse 1 to 9 and 18 to 23. That same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sat by the lake. Such large crowds gathered around him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while all the people stood on the shore. Then he told them many things in parables, saying,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gath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the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where it produced a crop 100, 60, or 30 times what was sown.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Verse 18 to 23. Listen, then, to what the parable of the sower means. When anyone hears the message about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es away what was sown in their heart. This is the seed sown along the path. The seed falling on the rocky ground refers to someone who hears the word and at once receives it with joy. But since they have no root, they last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they quickly fall away. The seed falling among the thorns refers to someone who hears the word,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and deceitful of wealth choke the word, make it unfruitful. But the seed falling on good soil refers to someone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This is the one who produces a crop yielding 100, 60, and 30 times what was sown. Amen.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하셔서 오늘 제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주실 안영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해 주실 서대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헵시바 미용 선교봉사가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방에서 있습니다. 커트비는 선교헌금으로 쓰여지고요.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정일제 최성욱 선교사님 초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하시고 오셔서 말씀 전해시고 또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 일부 예배가 재개되고 그리고 2월 3일부터 새벽 기도회 그리고 2월 4일 수요일부터 수요예배가 재개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일에는 교회 학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3, 4호를 구입하실 분들은 2월 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성경이 읽어진의 신약 성경방 2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줌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데이비드 김가라 성도님께서 두 쌍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니엘 사무엘 교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회중석에서 예배드렸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신 관계로 제가 오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더우면 제가 웃도리를 자켓을 좀 벗어서 내려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29도 정도 되지요? 근데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1시간 지난 뒤에는 33도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은 없죠, 그죠? 근데 아주 역사적인 기온의 변화를 오늘 주일날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매우 더운데요. 오늘 말씀으로,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말씀의 뜨거움으로 이 더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 단에 세우셨으니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게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여성문학가 펄벅 있습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대지라는 작품으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으로 미국의 최고 권위라 할 수 있는 퓰리처 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양대 권위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요? 요즘 인터넷 세대가 돼서 소설을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소설 펄벅의 대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이 펄벅을 이해하시겠지만 신세대 30, 40대까지 이 펄벅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한국을 매우 사랑하고 또 한국도 매우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여러 권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펄벅 여사가 펄벅 재단을 설립해서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 나온 전쟁 고아들을 미국으로 많이 입양시켰던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여성입니다. 펄벅은 1892년에 미국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출생했는데요. 그녀가 생후 3개월 되었을 때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가게 됩니다. 3개월 되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 활동에 바쁜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중국인 유모가 이 펄벅을 오랫동안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펄벅은 영어보다 중국어를 더 먼저 깨우쳤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소설 대지에서는 동양적 정신세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 또 가족관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서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중국인보다 더 중국적인 그런 시각으로 소설에 묘사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영어 이름은 원래 대지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빅랜드가 아니고 The Good Earth,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지 소설은 결국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왕릉은 말이죠,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사들이고 가꾸었던 그 땅을 아들들이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두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 아주 나이가 들은 왕릉이 엿듣게 되거든요. 그러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땅을 파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땅을 팔아버리는 날에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인 펄벅이 오늘 성경 본문 같이 살펴본 4가지 땅의 비유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지를 지피라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 밭 역시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밭인 것입니다. 밭은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밭은 항상 새롭습니다. 세컨핸드 밭이 없어요. 그렇지만 밭을 가만히 두면 황폐해지고 잡초만 무성하거나 가시들기가 넘쳐나서 좋은 씨가 땅에 떨어져도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결실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좋은 땅, 기름진 땅,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서양 속담에 농부가 3년간 밭을 잘 돌보면 7년간 편안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밭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땅을 항상 갈아주고 뒤집어 엎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야 하고, 물을 잘 주어야 하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잡초의 씨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밭을 내버려 두고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세상을 즐기거나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사람이라는 이 밭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땅이 생겨났습니다. 묻이 드러난 것, 이것이 땅이며 흙이며, 이 흙 위에서 채소와 과목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흙이 생겨났고, 이 흙은 밭이고, 밭은 곧 우리의 사람의 재료이며 또한 사람 그 자체인 것입니다. 흙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밭,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마음밭에 녹아 들어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먹어야만 나라는 밭이 기름진 밭이 되며 거룩하고 깨끗한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밭에 관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씨 뿌리는 농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부가 뿌린 씨앗은 천국 복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밀에 관한 씨, 즉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인 후 믿음을 잘 키워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 흙이 얇은 돌밭 또는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네 가지 상태의 밭은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네 가지 비유의 밭의 비유를 보고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며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길가의 땅과 같이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의 밭은 항상 많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으로서 이는 세상이 또한 많이 지나간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야망, 교만, 자기중심,
탐욕 등으로 이미 딱딱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킬 만한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밭에는 천국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 먹이가 될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복음의 씨를 빼앗아가는 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첫 번째, 길가의 밭에 떨어진 씨,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길가처럼 딱딱해진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재빠르게 먹어버리고, 그리고 악의 씨앗을 뿌리고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천국의 비유인 가라지 비유에서는 바로 이 길가밭의 연장선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사탄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불행한 일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우리들을 이간질하도록 하는 아주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나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사탄이 나로부터 한 1km 멀리 떨어진 곳에 저곳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일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새와 같이 민첩하게 씨앗을 먹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부부싸움이나 혹시 또는 친한 친구와 싸움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툼이 시작됩니까? 무슨 큰일이 있어서 싸우게 됩니까? 물론 큰일이 있어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주 작고 조그만 그리고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중요한 직임을 맡았는데 꼭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시간 통화해야 되는 전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고 또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먼 곳이 아니라 그것도 매우 가까운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탄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사탄이 있다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탄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가 힘드시죠?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농담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만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절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유혹과 영적 흐트러짐이 생기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를 예민하게 인식해야만 우리는 사탄의 회방과 공격을 대비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사탄이라고 생각해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영적 승리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필이면 생수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딱딱하고 척박한 토질의 마음을, 우리의 건조하고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녹이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결과 믿음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기름진 옥퇴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으므로 곧 싹이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층의 딱딱한 길가의 밭이 어느 정도 일구어져서 씨가 뿌리가 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일구기는 했지만 돌을 다 골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사탄이 와서 돌을 하나씩 둘씩 옮겨놓아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가 싹이 나서 돋아난 새싹이 아직 떠오른 아침 햇살을 견딜 만한 성숙함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 바로 실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제자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다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밭은 말씀을 지키려다 다가오는 환난이나 핍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 같은 마음밭이 바로 돌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옷들을 좀 벗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받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날부터 고난과 시련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불합격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시련이 들이닥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어떠한 성도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만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6절에서 해가 돋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혹시 주님 오늘 해가 좀 안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해만 안 떠오르게 해 주시면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발
해 좀 떠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수능 시험 주간이 되면 많은 교회의 새벽 기도에 참석자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새벽 기도의 참석자가 또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을 소위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의 정원은 제한된 숫자의 학생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그 모든 학부형의 자녀들의 그 많은 숫자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조르기 10단이다, 나는 천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르기 10단, 하나님께 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이 들어주시기만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 한 그릇 떠놓고 큰 나무 아래에서 손을 열심히 비는 미신이나 또는 무당굿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5대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스가 바로 이 불임절이 생기게 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인 에스더는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왕의 신하 하만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 약 5만 명 모두를 몰살시키는 그런 계교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 왕비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이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의 암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의 호출이 없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대로 자료를 뒤집어 씌워서 그대로 끌고 나가 죽이는 그러한 경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다음 왕 앞으로 무조건 나아갑니다.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에스더는 하나님, 이제 제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생명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5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빛을 이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는 주님, 제가 중요한 시험, 또 중요한 발표,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진, 취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져도 저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가르침에 잘 훈련되고 믿음에 성숙된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마음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에는 가지마다 가시가 가득 박혀있는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믿음이 사실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비유는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드닝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는 우리가 원해서 심은 식물보다 먼저 왕성하게 자라서 이 가시떨기가 먼저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을 자라지 못하도록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서 이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믿음이 더 이상 자랄 수도 결실할 수도 없는 상태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무런 염려가 없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두 가지 예를 보여주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공중의 새, 그리고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 머리 위에 얹힌 가시떨기를 쳐다보지 말고 그 위에서 가시떨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은 세상의 염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리는 재물에 대한 우상을 가리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믿는 자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떨기가 됩니다. 재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재물을 쌓고자 하는 욕심을 가중시키고 그 자리에 더 큰 욕심을 채워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가시떨기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앞에서 살펴본 돌밭의 환난과 핍박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은 외적인 요인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우리의 내부에서 자라나는 내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와 유혹을 상징하는 가시떨기는 그 씨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싹은 그대로 놔두면 믿음의 싹보다 더 왕성하게 악마적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가시떨기의 씨를 제어하고 그 가시떨기의 씨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이웃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생명 활동입니다. 결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거나 혹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의 씨를 잘라버리고 가시떨기의 그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와 욕심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땅은 옥토의 땅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땅입니다. 땅을 잘 경작하고 가꾸어서 영양분이 풍성하고 잡초의 씨를 말려버린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어 나갈 때,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로 길가 땅과 같은 굳은 마음과 돌밭과 같은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가시떨기와 같은 세속적인 염려와 물질적인 탐욕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말씀이 결실하도록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항상 끊임없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더워서 제가 아주 어떤 부분을 가고 있는지도 잘 인식할 수 없는 정도로 덥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귀가 없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은 귀가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귀가 없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의 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잘 따라할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 사탄의 공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물리치는 성도,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 예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밭은 좋은 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캔베라 리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마음이 딱딱하여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돌짝밭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갑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이 염려와 유혹으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길게 깊게 갈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마음이 믿음과 복음의 나무가 쑥쑥 자라는 그러한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는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옥토의 밭, 그래서 천국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같이 묵상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넘보는 세상의 유혹, 재물의 욕심, 담대히 물리치는 성령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무가 키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담기는 그런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매일 영적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귀한 고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에 감사하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의 고통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7장 같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더운 날씨에도 저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중에 데이빗 김가람 성도님 두 아이를 등남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두 아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세상의 험한 세파와 물결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 나와서 찬양 같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씨를 허락하시고 그 씨로 인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과의 동행을 이 땅의 최고의 축복으로 삼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천국 백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